진리 안에서 승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축복하세요.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14절 함께 보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 좋아하나요? 네? 신선한 오렌지 주스. 자, 여러분이 앞에 오렌지 나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렌지 나무 혹시 보셨어요? 귤나무처럼 생겼어요. 목사님 귤나무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가 크지 않고 귤 그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맺혀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렌지 나무에 가까이 착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게 살펴보았으니까 내가 이 오렌지 나무의 맛을 보았고 또 그 혜택, 또 영양도 내가 보았다. 응? 체험을 받았다. 혜택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에?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딱 땄어요. 손에 딱 쥐었어요. 아, 내가 열매를 손에 쥐었으니까 내가 이 오렌지 나무의 맛을 보았고 혜택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느 때에 그러면 맛보고 혜택을 본 거예요? 예, 그것을 벗겨서 참 주스로 딱 만들어가지고 벌컥벌컥 탁 마셨을 때, 이야, 오렌지 맛이 이 맛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오렌지 나무는 이렇구나. 열매의 맛은 이렇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영양분의 혜택을 비타민C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양분의 혜택을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근데 그 혜택을 내가 내 몸이 직접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게 부은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졌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이 뭐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통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얼마나 큰 유익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세상에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과 유익을 이 제자들이 누렸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천국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았잖아요. 아버지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유익을 맛보았는데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더 큰 유익이 성령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유익이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야,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큰 유익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와 같이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하늘의 영광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영광의 삶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도 떠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지만 세상을 흔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도시마다 흔들려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자,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성령의 큰 유익을 맛봅시다. 아멘. 오늘 보혜사다 이렇게 했는데 보혜사는 카운슬러 또는 헬퍼.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상담자고 위로자고 변호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셔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시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삼중보종, 저는 이걸 삼중보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일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신데, 세상에.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 어느 기간 동안 거한다고요? 영원히, 세상에.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계신다. 삼중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의 뼈대, 신앙의 뼈대를 계속해서 주제별로 세우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11번째 성령의 큰 유익, 이 주제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많은 유익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만,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중요한 부분만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유익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내 삶 속에 이 성령님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제는 누려야지. 성령님,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크게 대표적으로 5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유익을 가져왔으면, 구원의 유익, 우리의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느 때부터죠? 교회 다닐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 다닐 때? 아, 저는 모태 신학인데요, 목사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런가요? 어느 때부터예요? 거듭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교회를 3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날 때부터.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듭남의 혜택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선포, 말씀 선포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물론 선포도 있겠지만 가르침의 시간이에요. 가르침의 시간.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배우게 하셨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가르침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하면 이 구절들을 좀 적어놓으면 좋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누구로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혜택을 이미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혜택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청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느껴지지 않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갑자기 거듭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가까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보자. 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혜택. 첫 번째는 구원의 혜택이에요. 자, 두 번째 혜택. 인도하심의 혜택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요, 자식을 낳아놓고 때로는 버릴 수 있어요. 고아원에도 버리고, 어디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 인도. 할렐루야.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 마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전에 우리가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지만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욕심이 내게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을 행하면 내 속에 나를 끌어당기고 또 죄를 잉태케 하는 욕심, 이것이 나를 잡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신앙생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뭐냐? 핵심 차이는 뭐냐? 뭘까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 종교생활은 죽음이요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생명이 역사하고 승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생활이 아니라. 근데 이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그 핵심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혹여나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무엇도 인도하느냐?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요. 자,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이미 예수님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예, 빌립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스라엘 가까이 나가라. 빌립아, 이쪽 길로 가라. 이쪽 길은 안 된다. 이쪽 길로 가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가 없으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오늘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뭐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누려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말씀이면 됐지, 성경이면 됐지,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맛볼 수 없어요. 성경을. 왜냐? 성경이 누가 썼어요? 성경을? 성령께서 쓰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저자를 떠나서 어떻게 그 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그래서 몇십 독을 하고 소설처럼 막 읽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은 못 받았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예배 나왔는데 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세상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구구절절이. 여러분 이렇습니까? 예? 엊그제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구절절이 그거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만나는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해.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나를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나를 들으라고. 참 신기하잖아요. 한 말씀을 전했는데 100명이면 100명 다 각자의 삶 속에 깨달음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오직 성령이 각 사람의 삶에 맞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적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 때 정말 성령의 혜택을 맛보려면 예배 딱 들어와서 하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혜택을 주신다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어떤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어떤 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 예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든지 간에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 깨닫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깨닫는 것은 1초 만에 깨달을 수 있지만 경험하는 것은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한 말씀을. 제가 25살 정도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조금 더 나이가 있었겠네요. 26 정도? 여러분, 전철을 타고 딱 가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충격받았어. 세상에, 나는 지금 전철 타고 가는데 내가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너무 신이 났어. 신이 났어. 와, 내가 서울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 바닥에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아니야. 여전히 사무실에서, 직장터에서, 일터에서 스트러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군분투를 해야 돼. 일을 하면서. 나 천국에 앉혀있는데 내 현실은 왜 이러지? 전혀 다른 거예요. 갭이 있어, 갭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체험받으니까 땅에 있는 현실보다 하늘에 있는 현실이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하늘에 안침받은 것이 경험이 되더라. 깨달아지는 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경험해지더라. 그래서 하늘의 그 권세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삶이, 생활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누구로 그렇게 되느냐? 성령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또 설명을 하죠.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적을 분들은 적으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자,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봤어요. 그가 올 때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우리 안에 속에 와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함께는 계셨어요. 그러나 속에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속에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까?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속에 와 계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안에 있으면 안에서부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비로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비로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겼다. 속에 신비에. 그 신비를 어떻게 새깁니까? 우리 마음 안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신비에 새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함께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은 전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세 번째 혜택은, 첫 번째 혜택이 뭐였어요?
구원. 두 번째, 인도하심. 세 번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 자,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할게요. 원래는 다섯 번째까지 준비했는데 네 번째까지.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뒤에 또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죄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을 때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그래서 좋은 것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잘못 쓴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재정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오려면 그 죄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 정도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재정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죄를 이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자, 우리 찾아봅니다. 자,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세히.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자, 함께 읽으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 뿌리의 죄가 뭐냐?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을 잘못 써도,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었으니까 재정을 잘못 써도 왜 재정을 잘못 쓰느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의 죄를 다 치우게 하시는 혜택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깨달아도 그 죄를 이겨야지. 죄를 깨닫고 죄책감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야지. 근데 이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님의 혜택이십니다. 자, 우리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이다.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만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 김 집사님? 누구예요? 나.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 자, 그런데 그 육신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몸의 행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의 그 행실, 그 습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몸의 육신의 습관, 몸의 이 습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이 죽일 수 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으면요 그 성령의 혜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죠? 왜 안 변하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하는데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자신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길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영이 길이신 거예요. 주 예수님의 길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고 몸의 행실을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뭣도 이기느냐? 마귀도 이깁니다. 자, 우리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부서뜨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혜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오면 너희는 다 깨닫게 될 것이요 감당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죄도 깨닫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나오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혜택, 성령의 혜택, 성령의 큰 유익, 천국의 맛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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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성령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혜택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